지난주 예배드리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좋은 글들이 있어서 본인들은 이렇게 공개하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목사님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끔찍한 세상에 꽃이 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그러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상하고 깨어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사막의 생수와 같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다.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고요. 그 기도 요청,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강준수 청년이 네,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000 성도님이십니다. 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절망,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고 무력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지역 사회에 꽃을 피우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좋죠, 그죠? 고백들이 아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또 000 자매 청년입니다. 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려하고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절망, 고난 가운데에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 내가 있는 곳에서 남을 위해 꽃 피우는 내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멋지죠, 그죠? 고백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000 성도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고난주간에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 뒤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들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나누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안 했으면 그냥 오늘 예배 마쳤다, 잘 드렸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더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예배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 그러면 대단한 날로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그냥 오늘 부활주일이 왔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부활주일이다. 와,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 하고 외쳐봅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한 번 더. 예수 다시 사셨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죽으셨다는 뜻이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신인데 무슨 죽어?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랬을 뿐이지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또 자기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뭐 때가 돼서 어떤 뭐 우리처럼 생명이 이제 다 돼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에 모함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예수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왜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 있었는데 어느 상태에 있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여기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주 중요한 때마다 이 사실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무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는데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나를 어떻게 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중요한 물음이죠.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실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다녔으면 제자들이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세상 사람들은 뭐 예언자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이사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럼 너희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야 이름이.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셨어. 영적으로 환하게 바뀌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놀랬죠. 베드로가 특별히 놀래가지고 여기다가 집 3개를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냥.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 좋아서 거기 살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시고는 내려오시고는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내려오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신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붙잡히시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형상을 향해 가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율법학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고 믿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사람들에게 벌어져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을 변화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회심했다. 회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돼서 회심했습니다. 회심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또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회심을 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회심하셨어요?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여러분 삶이 바뀌셨나요?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삶이 바뀌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회심해서 변화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제가 여기 주은혜 교회, 과거의 대원교회에 온 이전부터 다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만 빼고, 우리 젊은 학생들만 빼고, 우리 어른분들은 거의 다 제가 오고 나서 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몰라. 그래서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회심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회심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회심은 그냥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회심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바꿨다. 내가 좀 삶을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심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회심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럼 회심한 걸까요? 종교 생활을 시작한 것을 회심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종교를 바꾼 것을 오나인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어. 그럼 회심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그럼 회심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사실은 회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 회심한 게 아니고요. 또 종교 생활을 한 것이 회심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바꾼 것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한 것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고쳐 먹는 것,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 그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회심은 어떤 거냐면 이전에 살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아가던 삶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이전에는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은 완전히 내 삶을 방향을 돌이키고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아직 회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회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그거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지요?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변화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근데 변화됐다고? 그랬다고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깐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 오늘 내가 좀 새로운 좀 삶을 살아볼까? 그리고 새롭게 야, 내가 뭐 늘 10시 11시에 일어났는데 야,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뭐 7시 8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 바꾼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변화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변화돼요? 첫 번째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뀐 삶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지?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회심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저럴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래도 기도는 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는 하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묻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는 하겠죠. 말씀을 그래도 읽겠죠. 그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걸 보지 않겠어요? 순종하겠지요. 사랑하며 살겠죠. 그죠? 이런 거를 완벽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아요? 완벽한 삶을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족하지요. 때로는 못하지요. 그러나 애쓰는 모습은 있는 거예요. 애쓰는 모습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보이는 거잖아요. 공부한다는 학생이 나는 공부할 거야.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 애씀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애쓰는 걸 보고 아이고 그래도 네가 수고한다. 그럼 부모님들은 봐주는 거지.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매일 게임하고 매일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부한 거야? 벌써 아니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죠. 애쓰는 게 보이는 거죠. 완벽한 건 아니야. 완벽한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린 연약해요. 우린 못해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부족한 거 다 아세요. 그렇지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회심을 체험이나 제도나 종교 형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종교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회심한 것도 아닙니다. 회심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회심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래서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고 확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그날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하려고, 그리고 그냥 기대 등등해서 막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이 그냥 죄인으로, 그냥 죽을 죄인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걸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삶이. 그 다음에 확 뒤바뀌어서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확 바뀌어가지고 회심해서, 예수 믿고 회심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3년 딱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도 했어요. 근데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실 때 어떻게 해요? 고난 받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막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도 전혀 그 삶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태신앙과는 달라요. 모태신앙은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고,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다가 변화된 사람들은요, 중간에 믿다가 중간에 어느 날 이렇게 믿고 살다가 그러다가 확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경우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예요. 모태신앙. 여기는 우리 어른들 분들 빼고 우리 젊은 분들은 거의 모태신앙이신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냥 교회 다녔다고 회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고민하고
스스로 야 내가 이거 나 이거 얘가 예수를 왜 믿지? 그리고 고민하고 막 찾고 막 방황도 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기를 약간 넘으면서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가지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하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회심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예수님 바로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여인들뿐 아니라 몇몇 여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리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 성령이 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해서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됐다. 3,000명. 3,000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에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만 임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의 역사. 37절 3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찔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꿈쩍 않고 난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살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 이대로 좋아. 나는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는 예배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나는 내 삶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싫어. 그러고 있으면 그건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 내가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 믿고 내 삶을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인하여 살고 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38절 39절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여러분이나 그 후손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회심했나?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로 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으면 부흥된 거다.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조금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모여도 그 속에 회심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적게 모여도 그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다다. 그럼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회심하는 교회라고 믿지만 한 분이라도 아직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회심에 이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회심한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같이 도와야 합니다. 그분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분도 회심해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심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회심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목사님 무슨 회심을 점검하고 있지? 언제 그랬지? 제가 지금 회심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는 게 회심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풍삼초, 그게 회심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게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모르셨죠? 풍성한 삶에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면요, 내가 회심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회심 안 했네 하는 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회심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아주 회심한 분이 안 계시다면 그건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풍성한 삶에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회심하지 않고 살았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회심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아니었네.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었네 하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삼초를 통해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삼초 하면 너무 좋습니다. 풍삼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거 너무 좋아, 너도 해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풍삼초 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안 하신 분들 해보시면, 야, 이거 꼭 했어야 되는 거야, 너도 해 이런 일이 생기실 겁니다. 회심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회심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풍삼초가 바로 그 회심을 돕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풍삼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회심을 경험했으니까 회심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심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4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41절을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베드로가 회심을 도와줌으로 그 회심의 또 복음을 듣고는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4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바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성찬식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떡을 떼고,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성역 공부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만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그 다음 43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삶도 변화됐어요. 그들의 평상시의 삶도, 일상의 삶도 변화돼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함부로 나눠주나요? 우리가 아무나 막 나눠주나요? 자기 재산 지금 가지고 있는 땅 100평 가지고 있는데 50평 딱 잘라가지고 그거 그냥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래요? 그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야, 완전히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까지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같이 돕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회심을 잘 모르거나 아직 회심했는지를 이게 확실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과연 회심했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풍성함의 초대를 통해서. 정 그걸 못 하시겠다 그러면 진짜 고민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단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이미 회심했다, 나는 이미 회심했어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분들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회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도구를 가지고 회심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